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방편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만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다가 결국 소멸되어져 갔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소멸하게 하셨으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유효함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도 1세대들, 자기의 부모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무리바 물 사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가 앞서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또 20장에서는 아론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소망적인 것은 모세가 그 와중에서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사신을 보내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에돔 땅은 에서의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거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모세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도 1세대들과 다르지 않게 불순종한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한 설명,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도 불뱀 사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돔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에돔이 동남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면 바로 지나서 가나안 땅의 동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거든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주니까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서진해야 되는,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라는 이 지역은 가나안 남쪽 지역을 말해요. 근데 그 지역에 아랏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랏 사람들이 아다림 길에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다림의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아랏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벌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약간 달라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내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붙잡혀갔기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자기들이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태도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땅만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하라 했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광야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의 시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원치 않았으나 가는 길에서 상대 아랏 사람들이 먼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의 힌트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호르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르마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호르마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민수기 14장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때서 뭐합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까? 못 가게 하십니까? 못 가게 하십니다. 너희 가봤자 아말렉인하고 가나안인들에게 너희가 패배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셔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쥐지게 두드러 맞고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르마까지 그들이 쫓겨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랏 백성이 네게브에 사는데 네게브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긴 곳이 호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집피고 반역하여서 나대다가 결국은 가서 어떻습니까? 패배했던 그 장소가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전형적인 하나님께 불순종의 전역의 땅이 어디냐면 호르마입니다. 그런 패배의 장소에서 부모 세대가 패배하고 역적질을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뭘 하십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실패와 대적의 그 장소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장소, 불순종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와 같은 그 장소에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몇 번 물으셔요?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불순종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었던 그 트라우마를 주께서 친히 오셔서 다시금 그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거기에 덧붙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을 덧붙여 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패배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의 장소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의 장소만 나가면 악몽이 막 떠올리고 벌벌 떨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실패의 장소에서 피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내 인생길에서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는 이런 것들을 속속속속속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역경이 와도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울며 불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울었던 그 트라우마의 장소에서 뭐 하신다고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계집종 하나의 말에 의해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뭐 했어요? 고향으로 가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해변가로 갔을 때 주님이 처음 하셨던 게 뭐냐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의 장소에서 우리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참으로 성도된 자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 실패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역경과 고난의 장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 장소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아이의 트라우마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실패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살이 하면서 아무 문제 없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전까지 계속 뭘 하냐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나 광야길을 이렇게 갈 것이라고 준비시켰으나 출애굽 1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소리를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험난하고 괴롭고 눈물바람하는 날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경은 무슨 말씀하냐면 네가 실패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복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상처가 있으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니까요? 아물게 하셔요. 상처의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여전히 나의 영혼을 뒤흔들고 그 상처가 나의 정서를 뒤흔드는 그런 상처는 참된 성도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직도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께서 치유하심, 주께서 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이어지는 뒷사건이 뭡니까?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앞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벌인 전쟁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이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뭘로 불평했습니까? 물, 음식, 아무튼 뭐 불평할 거리 있으면 다 찾아갖고 불평했던 그런 족속들이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불평하는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불뱀 사건입니다. 이 뒤로는 불평하는 이야기 안 나와요. 놀랍게도 이것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건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또 뭘로 불평합니까? 분명히 4절에서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불뱀 사건에서 보이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은 누구의 종합판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불평, 모든 불평의 종합판이에요. 다 끌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길 때문에 불평해 놓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는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라고요?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있어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괴롭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 곪게 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 앞전 선배들은 굶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굶으십니까? 우리 시대는 일부러 굶잖아요. 살 빼려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살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웬만한 것으로 만족을 몰라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새끼 쌀밥 먹으면 자랑했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동네에서 자살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바뀌고 좋아지는데 농약 먹고 자살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더합니다. 정말 살만한 시대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도구 메디안에 들고 군사력도 메디안에 드는 선진국 도열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제는 자녀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다 귀찮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호를 보내셨으나 이들이 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데 좀 심판이 달라요.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앞전에 불평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앞전에 불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모세가 먼저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 저주를 말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모세를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들이 물려 죽게 하신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뱀의 모양,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노뱀을 본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사건을 예수님이 똑같이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노뱀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뱀의 독을 해독하는 것은 노뱀이 해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독이 제거되는 것이지 노뱀의 어떠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뱀을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뱀의 우상들을 다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 또 그 노뱀이 뭔가 기적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뱀을 달아놓고 본 사람은 살게 하겠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방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뤄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회수가 잘 안 돼. 하나님 이번 달에 어느 빌려준 저기 업체에서 거래처에서 돈 이번만 들어오면 극복하겠는데 저 돈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놨어. 이 방식으로 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정한 기도 제목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종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고 난리쳤던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며칠 후에 뭐라고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군주의 모양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힘 있는 자로 오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잘되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지경에서 우리는 인내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구원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커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교회를 키우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론들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법,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도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도 저렇게 커지고 싶다, 우리도 자립하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우리의 순종의 방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필요성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고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소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은사 많이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과 무당에게 복채 주고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주인인 것?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인생에서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울어,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깨달아서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교회는 직분자들부터 힘이 써지고 싶어요. 교회 커지기 바라고, 커졌으면 또 정치권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늘 기웃거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무식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지금도 선거가 잘못됐고 중국 놈들이 들어와서 공산당화 된다고 있다고 소리를 아직도 기독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를 치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종교성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커지고 싶고, 우리도 안정된 자리에 가고 싶고, 우리도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얼마나 이상합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봄은 났는데요. 이렇게 신비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사건들이 더 놀라워요. 10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이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동했다라는 이야기 중에 특징적인 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다른 지파의 경계면에 닿았다라는 것은 뭘 유발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에 가까워지면, 다른 민족에 가까워지면 그쪽 지파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경계하면서 전쟁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서 모압적 이쪽에 이에 에바람에 진을 쳤고, 또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계속 이동했다. 그렇게 다른 민족의 경계의 땅을 밟았음에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잘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6, 17, 18절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16, 17, 18절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우물이 하나님께서 잘 주셨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스라엘이 노래했다. 노래의 가사가 뭐냐?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충분한 물을 공급하셨기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이들이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을까요? 앞에서 우리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맨날 이 하찮은 음식만 줬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 그 10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다 채우시고 남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두 나라와 싸워서 땅을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거 어디서 한 이야기하고 비슷합니까? 20장에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과 전쟁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땅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들이 와서 전쟁을 와서 붙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2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아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아모리 땅을 다 점령했는데 어디 경계까지? 암몬의 경계까지 다 점령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은 왜 견고합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건드립니다. 다만 아모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왔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써 있는 게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모리 왕이 점령한 헤스본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헤스본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다? 에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모리가 점령한 그 점령한 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돔이 아니라 모압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압의 땅을 이들이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십시오. 아모리가 모압의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아모리를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강합니까? 모압보다도 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암몬이나 다른 어떤 경계의 땅들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더 강함을 지금 26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계셔요. 출애굽 2세대들이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에 네 후손 400년 후에 다시 네 후손이 그 땅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일러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가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이 믿음 없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연습을 지금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멸하든지 쫓아내야 돼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뺑 돌아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 동편으로 왔는데, 가나안 동편에서 아모리의 족속의 땅을 점령했어요. 이미 아직 가나안 땅 입성도 안 했는데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뭐합니까?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 나타나요. 그리고 35절의 마지막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단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점령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도 않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구원의 방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리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아버려요. 그 땅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시온의 그 왕의 땅들입니다. 이 땅을 므낫세 반지파와 다른 두 지파가 이미 분할을 받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방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편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뭘 버리려고? 나의 뜻을 꺾어서 던져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시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나의 뜻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하게 서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누구랑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늘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고민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번에 돈을 얼마나 벌까, 또 이달에 어떻게 카드값을 메꿀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할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나에게 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들 탁탁탁탁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불의한 자들만 붙여주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은 불뱀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패배와 우리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더 이상 트라우마에 붙잡혀 살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편에만 머무르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 교회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다들
교회의 성공 방법론을 찾아 헤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뭐 해서 숫자가 많이 불었다더라 하면 그런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슨 제자 훈련, 어떤 모임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커지더라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런 제자 훈련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교회로 서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대로 사는 자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을 개혁해내지 않고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조국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새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적 삶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살아왔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조국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경제 원리의 어떠함에 전부 다 찌들어서 살아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직장이 원하면 주일도 가고 직장이 원하면 술도 먹고 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불뱀 사건으로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이 노뱀으로 살리시고 노뱀을 바라보고 순종한 자들에게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순탄한 여정을 이끄시고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는,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이미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형국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십니다. 누구에게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애달파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그 방편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성도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걸로 근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애달파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불뱀을 만나지 않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에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